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깊은 울림과 위로를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며,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는다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공유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선한 메시지를 더 널리 퍼뜨리는 귀한 힘이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인생에서 마주하는 그 어떤 문제라도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전부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언제나 환영받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을 이미 알고 계시기에 굳이 숨기거나 혼자 끙끙 앓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환영받는다는 이 사실은 제가 이 세상의 어떤 짐도 혼자 짊어질 필요가 없다는 깊은 위안을 줍니다. 문제를 끌어안고 혼자 버틴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상을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 빌립보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숨겨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주 사소한 문제부터 감당하기 힘든 거대한 문제까지 우리는 모든 것을 그분께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문제의 무게를 저울에 달아보시며 이건 너무 무거우니 내가 지금 바빠서 안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한 놀이공원의 인기 놀이기구처럼 이 정도는 되어야 탑승 가능이라는 팻말을 세워두고 내 문제가 이 정도 심각하지 않으면 나는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까지 세시는 분이며 우리가 마음 쓰는 모든 일에 함께 마음을 써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최근 하나님께서 제게 새로운 도전을 주고 계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 가르침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나 너의 문제를 가져오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 언제든 환영한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너의 문제를 가져오기보다 너의 생각을 먼저 가져와 보는 것은 어떻겠느냐?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문제에 완전히 압도되어 감정적으로 격앙되고 깊은 우울과 불안에 휩싸인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신 그 감정들이 만들어지기 이전 바로 그 생각의 단계에서부터 하나님을 초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문제가 골마 터진 후에야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제발 이 감정들, 이 문제들을 저에게서 싹둑 잘라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마치 영적인 지방흡입 수술을 해달라고 조르는 것과 같습니다. 나쁜 습관의 결과만 제거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그 습관 자체는 바꾸려 하지 않는 것이죠. 물론 그런 기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든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어떤 죄와 부끄러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더라도 하나님께서 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종류의 죄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놀라게 하거나 그분을 역겹게 만들 만큼 특별한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일 뿐입니다. 하지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문제가 우리 내면에서 거대하고 복잡하게 엉켜버린 후에야 하나님께 가져가는 대신 그 과정의 가장 초기 단계, 즉 우리의 생각이 시작되는 그 지점에서부터 하나님을 참여시킨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구약성경 열왕기상 20장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설교하기에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우리가 존경하는 다윗 왕이나 비범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중심에는 우리가 거의 설교에서 다루지 않는 왕, 바로 아합이 있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사악한 왕으로 기록된 인물입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너무 악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아합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성경은 아합이 그 이전의 어떤 왕보다도 더 악했다고 말합니다. 열왕기상 20장을 보면 베나닷이라는 왕이 이끄는 32명의 왕 연합군이 아합을 공격하기 위해 쳐들어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한 이후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매우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적은 바로 이 약해진 틈을 노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랍고도 안타까운 사실은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적의 요구에 동의하기 전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선지자를 부르지도 않았고 잠시 멈춰서 이 일에 대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쉽게 적의 요구에 동의해버렸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 역시 얼마나 많이 하나님과 상의도 없이 원수, 즉 사탄과 세상의 유혹과 부정적인 생각들에 동의하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그 결과가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저를 이 고통에서 구해주십시오라고 외칩니다. 이는 마치 아합이 스스로 원수와 맺은 협정 때문에 나라가 어려워졌음에도 그 책임을 원수에게 돌리려는 것과 같습니다. 원수와의 동의는 불안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마음을 짓누르는 절망감과 낙심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 또한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솔직히 현실성 없는 조언처럼 들려 짜증이 날 때도 있습니다. 바울은 자녀도 없었는데 어떻게 자녀 문제로 밤잠 설치는 부모의 마음을 알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항의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저 염려하지 마라고 명령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즉 염려라는 생각에 동의하고 그 감정에 빠져드는 대신 그 모든 상황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어 하나님께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는 모든 소리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소리가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원수는 우리가 자신의 거짓말에 동의하게 만들기 전에 먼저 우리가 그 거짓말을 믿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 혹은 미디어를 통해 그리고 우리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통해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너는 가치 없어. 너는 실패자야. 이 상황은 절대 나아지지 않을 거야. 우리는 이런 거짓말들에 동의하며 스스로를 연민에 빠뜨리곤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잠시나마 현실의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합 왕이 자신의 은과 금, 그리고 가장 아끼는 아내와 자식들까지 적에게 내주겠다고 쉽게 동의한 이유도 그것이었습니다. 당장의 공격을 피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공격을 멈추기 위해 우리가 선택하는 방법들이 결국에는 우리를 내부에서부터 더 약하게 만들고 더 큰 싸움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중독의 뿌리입니다. 일시적인 위안을 주는 것들과 동맹을 맺는 것, 그것들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거짓이며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는 깨진 물그릇과 같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아합에게 장로들이 외쳤던 그 말,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그의 요구에 동의하지 마십시오. 원수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속삭인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에 동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믿을 필요도 없고 우리 가슴을 스쳐 지나가는 모든 감정을 받아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받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수와 맺었던 모든 동의와 계약을 파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과 맺었던 동맹, 절망과 맺었던 익숙한 관계, 자기 연민과 맺었던 은밀한 계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뜨립시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심읍시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심코 동의했던 원수의 모든 거짓말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들을 파기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문제의 결과에 휩쓸려 허우적거리는 대신 생각의 시작점에서부터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원수와의 계약이 아닌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